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기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하루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어서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마할반야 파라밀타 심병관 차제보살행심 반야 파라밀타 토연원 대공도 일체고예 다리자색불이 공공불이 색색즉쇼 공적시색 사항행식역부여시 다리자시제법 공상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 시거해공중부생 무수상행식 무한히 비설신내무색서양미 족범 무한계 지무의식계 문무의명 영무의 명진 내지 문호사영 문호사진 의호진멸도무지 무덕임무소득고 보리살타 반야파라의 밀다 고심무가의 무가의 무유공포원리 전도몽사 후영열반 삼세제불 대반야바라밀다 오드와인욕다라 사임약삼부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야 신조 시대야명 시무상조 시무 등등조 능제 일체고 신실불어의 고설반야바라 밀다의 조직설주와 아제아제 바라 파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 안전 자세로 원장 큰 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만당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 이 땅에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계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우선 한번 제가 이제 오늘 복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부처님께 뭐라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복창을 할 거예요. 네? 한번 같이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부처님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엔 부처님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세 마디를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상들을 전부 다 부처로 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도록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네.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차이가 덜해요. 그 다음엔 뭐냐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엔 뭐라? 여보에게 감사합니다. 여보에게. 여보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 열심히 뭔가 부모님과 아내 남편에게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6마디 하는 겁니다. 자, 큰 소리 해봅니다.
부처님 시작.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그 다음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하루만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항상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불자가 돼서 열심히 법당에 나와서 법을 공부하느냐 하면 깨달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깨달음. 우린 깨달음을 위해서. 근데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법이 불이다 그랬어요. 법을 깨닫기 위해서. 그럼 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광활한 우주가 천상천하모라 유아독존 그랬어요.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당장 다른 종교에서도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은 하나님, 원래는 그들은 가시란 말 쓰고 올마이티란 말 쓰는데 신. 근데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항상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외국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뭐라? 전체거든요. 하나님 우주, 하나. 원리스 이른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이렇게 무슨 사람도 많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또 우주에 별들도 많고 하나에서 다 나왔다는 거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또 넷이 나오고 셋이 나오고 이렇게 됐겠죠. 하나. 근데 하나가 갈라졌으니까 둘이 됐겠죠. 처음엔 둘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둘이 됐는데 그 둘이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남자 여자로 갈라진 거죠. 남자 여자로 갈라졌어요. 그럼 왜 남자 여자로 갈라졌겠냐면 하나가 돼야 되니까, 하나에서 나온 존재니까. 수학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원칙을 오늘 확실히 아셔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 제로가 되잖아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나 남자 여자나 우리가 남자 여자도 뭐라?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하늘은 뭐라 그래요? 건명이라고 불러요. 우리 스님들이 항상 축원할 때 건명, 땅은 뭐라? 곤명 그래요. 그건 다 아시죠, 그죠? 건명, 곤명 그렇게 불러요. 하늘, 땅. 그러니까 하늘, 땅 그러면 건명, 곤명 그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 거 아니?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아주 많이 쓸 때가 다른 때가 아니라 건전지죠. 건전지 아세요? 배터리 보면 시계라거나 어디 넣을 때 보면 손가락만한 건전지를 집어넣을 때 거기 무슨 표시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불이 들어오거나 째깍째깍 시계 움직여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지 뭐죠? 이게 전기가 통한다니까요. 전기. 우리가 사는 문명은 무슨 문명이에요? 전기 문명이나 마찬가지. 전기 문명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통하니까 빛이 되기도 하고 열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어디서 나왔어요? 공에서 나왔어요. 그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자연에다 이렇게 비유하게 되면 아까도 하늘은 뭐라? 하늘은 플러스, 땅은 뭐라? 마이너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깨끗한 그런 태양이 성명한 잘 비치는 그런 날에는 뭔가 아니 그냥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땅을 보고 이래요. 근데 비가 오늘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 연등행렬 준비하시는 우리 거사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스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비 안 오게. 그래서 제가 어제 늦게 가서 계속 제발.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맑은 날에는 괜찮은데 비가 막 뿌리고 나면 되죠? 허공에 수증기가 많이 있거든요. 수증기가 있으면서 되는 거 아니? 허공에 있는 수증기 입자끼리 막 부딪혀요. 어마어마한 수증기 입자끼리 막 물방울들이 부딪히나 보죠?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번쩍하면서 천둥이 막 번개가 친다니까요. 그 천둥 번개 치는 게 뭐예요? 허공에 있는 물입자, 수증기 입자들이 그게 뭐냐면 이른바 전해질.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보면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등잔이 있고 기름이 있지만 바깥에서는 불을 댕겨줘야 돼요. 이 허공 가운데 화엄에도 나오고 구사로 나오지만 허공 가운데는 지금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예요. 허공 가운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 다른 생명체들이 가득히 계시고 여기도 지금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다 와 계세요. 불보살님과 신장들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네. 그걸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살아요. 우린 본래가 하나에서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법당이 만당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무서운 힘이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 앉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만 딱 말씀을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무슨 말씀입니까? 부처님 전에 오셨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경전에 나온 대로.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고 했죠?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육신 너머에 법신이 있다는 거예요.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이라. 모든 만상을 볼 때 그 비하인드, 그 안에 뭔가 있는데 여러분 계시죠? 그럼 아주 중요한 게 이런 마음 가운데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려요.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 있어요, 없어요? 네, 누구나 다 양심 있어요. 양심에 털이 나서 그렇지 마시고. 내 양심이 계세요. 양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통적인 거예요, 이건요. 그 양심이라고 우리가 세속에서 얘기하지만 양심은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고 바름을 지향하는 마음이고 그릇됨을 타파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건 안 돼. 그 제가 우스개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안 된 줄 알면서 하는 게 중생이에요. 안 된 줄 알고 안 하면 이게 그만인데 안 된 줄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공통적으로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양심이 계신데 그걸 불성으로 부처님이라고 이른다더라 하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마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우리가 법은 진리, 진실 이런 말도 많이 쓰거든요. 진실은 뭐예요? 법은 뭐예요? 네, 법은 하나죠, 하나. 진실은 하나. 진리는 하나. 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절대고 영원이에요. 사랑이에요. 말만 다르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늘 법당에 가야 되겠다. 능인선언 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부추겨서 여기 나오시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불성이에요. 진리. 바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모든 걸 다 한 것 같이 인상수.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알긴 알지만 이해는 한다 하더라도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서로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하면서도 뭔가 아니 미워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참 본질은 우리가 다 사랑인데 갈라져 나왔거든요. 하나는 절대라고 말하고 대상이 끊어졌다. 근데 둘로 갈라지면 상대라는 말을 쓰거든요. 서로 상자. 대상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나와 남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내가 더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상대방을 항상 부처님 뭐라 했죠? 부처로 보라. 에이, 어떻게 부처로 봐? 저 지금 얄미운 친구, 미운 친구 있거든요. 괜히 보기만 해도 욱하고 올라와요. 아, 심지어 이 욱이 문제거든요. 욱하고 올라와서 순간에 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욱하고 올라온 이 마음. 야, 이게 정말 우리말 한 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거거든요. 항상 생각할 게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원 플러스 Y제표, Y좌표. 항상 내가 남을 배려하면 나에게 공덕이 돼요. 플러스. 상대방을 배려하면 플러스고 나를 나를 먼저 우선시하면 이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면 항상 플러스다. 나를 먼저 생각하면 마이너스다. 이건 잊지 마세요. 이게 전부가 다.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했죠? 깨달음이란 뭐라? 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깨달음, 보디. 이 깨달음, 보디사트바. 아까도 우리가 뭐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보살이란 말이 뭐냐? 깨달음의 영웅이란 뜻이에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끄는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 보리심, 발보리심. 모든 수행의 원천이 제일 1번 빠다가 발심이에요. 발심, 신심, 기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하늘은 이 우주는 하나 전체인데 거기서 갈라져 나온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힘이 나오고 전기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빛이 돼버려요. 이게 진리예요? 법이에요? 네. 중요한 건요, 모두가 다 법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일체가 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말씀했죠? 눈을 뜨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 손은 뭐예요? 손은 일하라고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건 손으로 또 뭐라? 안아주면 돼. 안아주면 뭐라? 나사로운 그 용기 100배 하거든요. 중요한 사실. 이게 전부 다 법인데 법이 뭐 부처님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삶 자체가 법이고 이 우주가 법의 세계라는 거예요. 전부 다 법으로. 근데 만일에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준수하면 되죠? 부처님의 보상. 법이 부리니까 보상기제, 보상이 있어요. 법을 잘 따라 살면 당장 보세요. 집에서도 엄마 아버지 말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어때요? 그냥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요? 야, 너 먹고 싶은 거 없니?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못 해줘서 안달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부처님은 한도 끝도 없이 주세요. 이걸 정말 체험해 보셔야 돼. 부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까도 그랬잖아요. 부처님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일한 인간이에요. 깨달음은 뭐냐? 네, 부처님 믿는 거예요. 이 우주의 하나이자 전체이자 무량한 존재는 그분은 정말 자비시고 지혜시고 사랑이신 거예요. 해보시라. 깨달음, 불교는 신행증, 믿는 신심, 신해. 확실히 이해해라. 그 다음에 실천해라. 그리고 증명해봐. 네 몸으로 부처님을 증명해봐. 이거 신해행증입니다. 이 네 가지가 부처님 공부하는데 핵심 사상이에요. 투철이 믿어라.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하나인데 하나는 뭐라? 사랑인 거예요. 둘로 갈라지니까 서로 너희들은 갈라진 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붙어라. 그냥 둘로 갈라진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붙으면 힘이 나온다. 빛이 되고 그게 불성광명, 진리광명 그러거든요.
여러분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정말로 실천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요, 빛이 돼요. 빛이 됩니다. 여러분죠,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을 깨닫고 열심히 수행하세요. 아까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그러죠? 왜냐, 눈, 귀, 코, 몸을 전부 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나쁜 걸 찍거나 나쁜 걸 녹음하면 안 돼요. 나쁜 사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간단한, 여기 앉아 계시면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 말하는 건 부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게 죄라고 그래요. 제가 이 죄란 말이 나왔는데요, 죄는 꼭 뭐가 붙어요? 죄는 꼭 악이 붙습니다. 죄악. 악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불교에서 선과 악의 개념은 명쾌해요. X좌표, Y좌표, 그런 다음에 X좌표, 저 플러스는 뭐죠? 저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남을 배려하면 선이라고 말해요. 선행. 남보다 나를 배려하면 마이너스입니다. 나를, 선생님, 이기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있죠. 이기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남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 전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번창되기를 원하잖아요. 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잘 되는 것도 법입니다. 흥하는 자는 다 경에 나오잖아요. 경에 아무래도 흥하는 자는 흥하는 자의 법칙에 따르고 망하는 자는 망한 자의 법칙에 따른대요. 글로 굴러가. 자꾸만 나쁜 일 하면 글로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 저절로 자기가 악도로 가는 겁니다. 선도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잠깐 베풀면 내 마음 가운데 비워진 것만큼 부처님 들어오세요. 이기심이 깨진 자리만큼 부처님 들어오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다. 깨달음은 뭐다? 깨달음은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법을 깨닫는 거고 진리 깨닫는 거고, 하나는 사랑이잖아요. 진리고 진실이고 법이에요.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갈라지는데, 그러니까 갈라지면서 나온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너희들은 붙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사랑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뭐라? 매개자, 전해질. 순기가 있거나 비가 오고 나면 전기가 꽝꽝꽝꽝 번쩍번쩍. 러시아의 유명한 학자 오파리나 학자는요, 천둥번개가 치면 이게 뭔가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큰 시험관에다가 공기를 때려 넣습니다. 공기를 때려 넣었어요. 이른바 진공상 공기를 때려 넣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구를 걸어서 거기에 허공을 집어넣은 겁니다. 공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진공방전 번개를 때린 겁니다. 너무 웃기는 거죠. 그 안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단백질이 형성되는 겁니다. 허공에 탄소도 많죠. 지금 탄수화물 얘기잖아요. 탈탄소,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허공에 가득한 거예요. 저절로 진공방전 천둥번개가 세면요, 저절로 단백질이 생겨요. 그 단백질 가운데 뭔가 아니? 뭔가 똑같아. 생명체 원리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뭔가? 깨달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 부처님도 깨닫고 보니까 우주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84,000 대장에 줄줄이 알사떡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른바 응기방편이라고 그러죠. 참 이렇게 하늘과 땅이 어마어마한 게 많고 놔두더라도 중요한 건요, 이제 정리에 들어가겠는데요,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부처님 당시도 제자들이나 누가 물어보잖아요.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그 유명한 화살의 비유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좋아. 우주가 어떻게 생겨도 다 좋은데 우선 너희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누가 활을 쏘았어. 내가 활을 쏜 놈이 누구지? 활을 뭐로 만들었지? 그 기습목은 어떻게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지? 이걸 일일이 따지면 화살 맞은 사람은 당장 죽을 거 아니냐. 우선 활을 먼저 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라?
복을 받고 번창하기를 원하잖아요. 우선 먼저 뭘 해야 될 것이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당장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실천해야 되잖아. 여러분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우선 실천부터 해보세요. 자꾸만 실천하면 부처님께 대한 신뢰감, 신심 뭐라? 어제도 일요일 날 그러니까 신심불이요 불신심이라. 신심 뭐라? 나와 남이. 신심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어느 정도 믿는다 치세요. 부처님 눈에 안 보입니다. 네, 진리라고 그랬죠.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달음. 부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이시고 절대이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린 겸손해야 돼요. 하루살이 같아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개구리 얘기 들으셨죠?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메뚜기가 그런 겁니다. 날씨가 어두워졌어요. 뭐랍니까? 내일 다시 만나 놀자 그랬어요. 하루살이가 뭐죠? 내일이 뭔데? 내일을 몰라요. 메뚜기는 한철 살잖아요. 메뚜기가 뭐라? 개구리하고 같이 놀았는데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랬죠? 내년에 다시 만나 놀자 이랬다.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중요한 건요. 부처님은 너무나 감사한 존재가 공부를 계속하다가 하다 보면 자꾸만 수수께끼 같은 의문이 풀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 있는데 계속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실천해 나가다 보면 점점 부처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선 내가 화살 맞았으면 독화살이야. 이게 독화살 맞으면 죽어요. 독화살부터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치료해 가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선 가정생활하면서 남편을 먼저 배려하고 아내를 먼저 배려하고, 직장에서도 뭐라? 직원들 먼저 배려하고 주변 사람 배려하고. 그러면 극락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객들 먼저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죄는 악을 동반하고요, 악은 독을 스스로 만듭니다. 우리 몸에 독이 확 뭔가 퍼져버리면 피가 썩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고 극락 가는 게 문제 아니에요.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멀리 극락 천당이 먼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천당 극락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얼마나 내 말과 생각과 행동, 마음을 가다듬는가. 그게 깨달음이에요.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이, 당장 이 육신도 도구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에 육신을 중시하는 인간은 중생이고 법신의 세계를 항상 몽고하니 생하는 자를 수행자고 부처님 길 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법신이 있거든요. 법신 그 자체는 부처님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인도 여행할 때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인도 여행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도에는 가스 제도가 있는데 그건 타파해야 된다고. 여러분 인도의 가스는 지금도 아주 굉장히 강력한 제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른바 가스를 타파하려고 하셨거든요. 결국 인도에서 부처님은 번창하지 못했어요.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 불교가 한국까지 건너왔죠. 그 당시에 부처님은 인도에서는 신흥종교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스제도는요 다 잘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이 가스가 만만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심지어는 아틀란티스에 붙어 있다. 요가라는 게 지금 남아있는 그런 그 나라는 인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제가 그 겐스강 연변에 보면 집들이 쭉 있는데 그 전부 다 임종자 대기소예요. 인도가 15억인가 10몇 억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인도 어디 살더라도 겐스강 연변에 와서 화장돼가지고 뿌려지는 건 무상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간디, 샤스라니, 네루니, 전부 다 거기서 화장하고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간에 그 사람들은, 제가 그때 느낀 게, 저는 임종자를 많이 봤으니까 눈망울을 많이 봤잖아요. 이 눈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딱 앞두면 눈망울들이 겁에 질린 눈,
두려움에 찾는. 네. 근데 제가 임종자 대기소를 쭉 가면서 느낀 게 그들은 죽음이 눈망울들이 아주 평안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 다음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눈망울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찾는. 그리고 죽음에 가까이 가고 하면요 강한 갈망을 느끼기도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임종자 대기소에서 만난 그 인도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망울들이 너무나 평화롭더라. 그랬더니 그럴 거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걔들은 평생을 살면서 그거 잘 아시잖아요. 엄마 아버지의 뱃속에 태어나면 학습기라고 해서 상인들은 상일 공부를 해요.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뭐 찰제리 뭐 쭉 있잖아. 바이샤 수트라 해가지고 불가촉 천민 뭐가 있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거지 생활하고 상인으로서 뭐로 열심히 하면 학습기, 그 다음에 거지 아들이 성장하잖아요. 결혼합니다. 그 다음에 가죽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 다음에 그 거지 아들이 성인해서 자기도 거지한데 엄마 아버지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집을 나가요. 임석이라고 해서 숲을 속에 삽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오면 참 것도 웃기는 거예요. 숲을 속에 정말 제가 가봤어요. 숲을 속에 가면요 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자든 가난하든 전부 다 이러면죠. 이거는 참 웃기는 겁니다. 만일에 큰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숲을 속에 가 살다가 거기서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유행기라고 그래서 저 인도 끝자락에서도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살다 보니까 뭔가 느끼는 게 있는지 제가 인도 바라나시의 시장을 이렇게 걷는데 누가 막 이렇게 막대기를 호주머니에 걸고 끌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있는지 몰라 여러 대 목에다 꼭 표차를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뭐냐면 이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거기 자기가 약속한 뭐죠? 화장장에 거기 전화번호 해가지고 매일 돈 벌어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장작개비 살 돈이에요. 장작개비 사가지고 그걸 이제 몸을 길 가다가 바라시에는 길 가다 보면 지금은 뭐 많지 않는데 길 가다가 행렬병자 죽는 사람 많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있으면 전화번호 해가지고 데려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화장하면 돈을 많이 갖다 낸 사람은 싹 다 태워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타다가 버린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임종자 대기소를 가가지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들이 웃기는 게 웃기도 않지만 너무 눈망울들이 맑아요. 너무 눈망울들이 맑고 유유 흐르는 갱생을 바라보는 눈망울들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죠 정말로 이 다음에 만약에 돌아가실 때 아들 딸들이 여러분 눈망울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 여러분 장례 지도사랑이 나왔죠, 그죠? 그거 보면 막 소리지다가 그냥 세속말로 배설하다가 막 죽은 사람 베라발선 다 있어요. 제발 당부드리는데 잘 죽는 것도 실력입니다. 잘 죽는 것도 실력이고 육가에서는 고종명이라고 해서 잘 죽는 것. 부처님이 열애응공 정도의 선석 잘 죽는 거예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자, 오늘 여러분들 깨달음이 뭔가? 깨달음은 이우주가 다 하나인 겁니다. 과학에 등장하는 법칙, 거긴 사랑이 빠져 있죠. 전기, 그냥 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마음의 나라, 법신의 나라는 똑같은 건전지, 똑같은 원리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사랑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법과 하나가 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시면 한국의 주류 사회 모든 게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저도 강남에 산 친구들이 어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손잡고 교회를 가면요. 어떤 분이 그러거든요. 스님, 교회 다니는 사람 제사 안 지내도 잘만 살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법당에 오시면 1년에 한 번씩 오래간만에 부처님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이런 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걔네들은 매일같이 갑니다. 매주마다 일요일 날 가고. 제 친구도 장로가 하나 있는데 강남에 여기 큰 교회에 교회 가서 살아요. 마누라 아침에 출근하면서 거기 떨어져 놓고 하루 온종일 퇴근할 때 데리고 가고. 교회 무슨 권사하면서 다 하는데요. 왜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들 딸들이 다 그걸 보고 배웁니다. 제발 당부드리는데 불교는 너무 아름다운 종교예요. 중요한 거는
불교는 이게 정말 펼쳐져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들, 딸들에게 우리 아들 바빠요. 그럼 죽기 바쁜 겁니다. 악행하게 바쁘고.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 깨달음의 세계는 법을 연마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의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을 너무나 지금 뭔가 아니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오늘 초파일날에서 제가 그냥 한탄 비슷하게 말씀했는데 아들, 딸들 공부를 시켜야 돼요. 제발 당부드리는데 깨달음이라는 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부처님 공부하시면 삶이 훨씬 더 의미로워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이게 영혼의 법과 하나가 됐구나. 왜냐? 에너지는 영원한 거잖아요. 항전의 법칙. 전기 에너지, 거기 전파. 고차원적인 세계는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에너지가 말도 못해요. 플라즈마라거나 4차원, 5차원. 그러니까 허공을 날아다니는 천안통, 천이통, 무슨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에서 다 있잖아요. 그죠? 다신통. 그게 그들의 세계의 어떤 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초파일 날이라도 오셔서 감사하고 공부할 게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저도 평생을 두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정말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면 할수록 한두 끝도 없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부처님 뭐라? 자, 크게 다시 한번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또 잊어버렸구나. 다시 한번 열심히 뭐라? 정진하겠습니다. 조상님 뭐라? 감사합니다. 부모님 뭐라? 여보? 사랑합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복창하고 살아요. 항상 어디 가더라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뭐라? 사랑합니다. 열심히 정리하겠습니다. 조상님 뭐라?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해. 그 다음 또 뭐라? 왜 또 잊어버렸어? 뭐라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뭐라?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만담을 해서 감사드리고 이 마음 뭐라? 변치 마오. 열심히 정진하시고 그래서 언젠가 떠나갈 그날 죽음은요 부처님 직설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죽고 태어나는가? 왜 윤회하는가? 죽음도 공부예요. 반복이거든요. 계속 죽고 돌고 돌면서 우린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린 돌고 돌면서 반복이 최상의 학습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죽음은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욕불식을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